우리가 이제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많이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했던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로 인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타락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저주와 재앙들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직접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해도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힘든 것인지 원인을 알아야 그래도 납득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인생이라는 광야를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 근본을 얘기해 주시고, 이젠 12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뤄가시는데, 그게 누구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럼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선극이나 이런 걸 하면 10분짜리 선극을 하면 9분은 불신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그쵸, 막 타락하고, 그런 연기 굉장히 잘해요. 막 나와서 막 술 먹는 연기하고, 막 집안에서 때려 부수는 막 그런 연기를 하고, 갑자기 뭐 좀 그 성가대 가운 입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십자가 모션하면 갑자기 막 다 쓰러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연극이 끝나버려요. 우리 인생도 내가 예수를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게 성경과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문제와 갈등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문제와 갈등이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지지가 않으면요, 우리 삶은 계속 안을 누이라고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도망가야 되고 임기응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맞죠? 근데 지금 제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습니다, 이런 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애굽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타협과 적당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거 해주시던지 안 해주시면 말고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금, 은, 노비, 그다음에 가축까지 오히려 부자가 돼서 아내까지 찾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굉장한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하나님은요 대충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도 너가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한 걸로 쳐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40년이 걸리더라도요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지는 그 기초 공사를 대충 하질 않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작해야 된다면 다시 하는 거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내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얘기할 때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빠는 그걸 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걸 억지로 끌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의 모습은요, 이렇게 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A에서 B로 옮기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강제로 끌고 가면 끊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시간을 걸려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과정이 40년이 걸려도 하나님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너가 한 30년 고생했으니까 그걸로 퉁치자. 그렇게 안 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서 2장 그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하나님이 거하실 우린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요, 조금 틀어지면 그 계속 쌓다 보면 이게 삐뚤어지죠. 그렇죠? 계속 쌓다 보면 처음에는 뭐 1mm가 삐뚤어진 것 같지만 그 삐뚤어짐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상하게 돼요. 야, 그래도 지금까지 쌓은 게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에요. 그 기준을 다시 부시고 다시 그리스도에 맞춰서 다시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높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쌓으면서 고생한 시간이 얼마인데 하면서 잘못 쌓은 그 벽돌에다가 쌓으면 쌓을수록 더 고생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 외치면 그냥 그걸로 때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현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 부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이렇게 부적을 예수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걸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뭔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막 외치고 고함 지르고 해서 오늘 내가 가야 될 그 여정을 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린 자녀가 통장에서 한 50만 원 지가 모은 용돈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5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그럼 엄마가 그래? 그럴까? 50만 원. 그러면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타협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대충 때우질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복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쓴 뿌리,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서 40년이 걸리더라도 나는 그거를 완전히 뿌리 뽑아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성전, 복음화 되는 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라는 거죠. 그 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처음 제단 쌓았던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다시 말하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어때요? 화이팅! 한번 잘해봐! 해주면 좋겠는데 뭘로 시작합니까? 갈등으로 시작해요.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좀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은 좀 잘해봐라. 힘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가축과 재산이 많아졌죠. 재산이 많아졌다는 건 노비와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롯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가축들 같은 경우에는 풀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물이 있는 곳에서 가축들을 다 못 먹이니까 순서를 정해야 됐든지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이 다른 갈등보다 인간관계 속의 갈등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거는 어찌어찌 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참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가족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버립니까? 도망갑니까?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는 그 자리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종들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자녀들 싸움이 부모들 싸움 된다고. 이상하게 이게 종들 간의 다툼을 보고를 봤는데 복도에서 롯을 마주치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한 거죠. 서로 알긴 알아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껄끄럽다는 건 있지만 그냥 웃으면서 지나는 가는데 예전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이렇게 양쪽 사이드를 들어보면 다 각자 입장이 있더라고요.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야 내가 너 핏덩어리일 때 내가 갈대아우르에서 그래서 데리고 와서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면 나한테 좀 양보도 하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겠죠. 또 롯도 삼촌 제가 지금까지 삼촌 시다발이 했는데 저도 이제 컸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좀 식구들 됩니다. 뭐 이렇게 각자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고 왔는데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겨버리니까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결단하고 그래 내가 애굽에서 내가 아내를 팔았던 그런 멍청한 실수를 내가 다시 하진 않으리. 내가 정말 주만 바라보리 했는데 웬걸요. 지금 가장 나에게 힘이 됐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녔을까요? 그래도 나보다 젊고 힘도 세고 하니까 나름 의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됐던 그 사람과 갈등이 되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 의지하는 것에 너무 길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그게 사역자라 할지라도 자꾸 사람에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실망할 일이 생겨요. 근데 오히려 저는 실망할 일이 생기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내가 복음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계기로 삼는다면 절대 그것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응답으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걸 따지면요 이 싸움은 끝이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서운해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가 얼마나 못해줬는지 생각하지 않죠. 내가 네한테 잘해준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롯도 내가 삼촌한테 얼마나 했었는데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서운한 일만 계속 생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좀 컸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좀 보여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이걸 봅니다. 자잘못을 따진 게 아니라 마귀의 틈. 롯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너나 나나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속는 것이 뭐냐면 이 자잘못을 따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집안 가정 안에서 교회랑 전혀 상관없이 가정 안에서 어떤 좀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 집 박사 이렇게 해야지. 복수해야지. 내 머릿속에 그냥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그냥 아내가 시큰둥해서 근데 뭐 때문에 화난지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가 좀 싸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밥 공기에 쌀이 가득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보 나 수건 갖다 줘 했는데 걸레를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복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게 어디까지 연장선상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인 거죠.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뭐 갈등 대립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일단 마귀의 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크나잇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배트맨 나온 영화인데 거기서 한 장면을 보면서 와 사단이 딱 저러겠다 싶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조커라는 악당이
이 배에다가 한 배에는 이제 그 뉴욕 거기 고담시긴 한데 어쨌든 그 섬으로 들어가는 그 배에 일반 시민들을 가득 태우고 또 한 배에는요 아주 흉악범들을 가득 태웠어요. 그래놓고 이 두 배에다가 이제 그 폭탄을 다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터지는데 이 시민들이 타고 있는 배를 터트리는 그 스위치를 이 살인범들한테 주고요. 또 살인범들이 타고 있는 배에 폭탄을 터트릴 그 스위치를 일반 시민에게 주고 그걸 서로 알게 해요. 지금 이 배에는 폭탄이 가득 설치되어져 있고 지금 너네들이 지금 생사를 결정하는 그 스위치를 누가 갖고 있냐면 죄수들이 가지고 있어. 또 죄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이라면 그걸 눌러야 되겠습니까? 안 누르면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죄수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르겠죠. 악하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빨리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살자고 사람을 죽여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막 어떻게 할까 하다 아무도 안 눌러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애초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누르는 게 맞냐 안 누르는 게 맞냐가 지금 옳은 판단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든 새끼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보고 그걸 고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신기한 건요. 딱 그 상황에 놓으면 야 뭐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가 맞지? 차라리 내가 먼저 누르는 게 맞나? 이렇게 된다고요. 사단은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해요. 그럼 우리들은요? 쉬워요. 더 쉬워요.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40일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한테 뭐 다른 거 안 하고요. 배고프시죠? 여기 예수님 능력 되시니까 이 돌로 떡 해서 드세요. 잘못됐습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의 지금 마음과 심정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만들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 그 시험에 안 응할 거야. 내가 왜 네가 낸 그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말 들으면 왠지 내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는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또 내가 능력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그럼 제가 뒤에 가서 얘기 좀 할까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애초에 나 그 시험 안 할 건데 내가 왜 그 선택의 기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확 이렇게 주고 자기는 속 빠져요. 없어요. 사단이 보이던가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사단이 보이던가요? 오히려 뭐 사역자나 메시지를 통해서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더 나빠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가 이거 빨리 안 누르면 저 범죄자들이 먼저 누르면 우리 죽을 거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식으로 마귀는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를 거꾸로 읽어나가면 이해가 참 쉽습니다. 마귀에게 틈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그 마귀에게 틈이 되는 그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뒤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틈이 되어지는 것부터 제거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한 것이죠. 8절에 보면은요.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하식별 잘하자 이 말입니다. 피하식별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는 행위 그걸 보고 피하식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암고 이런 걸
이제 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철책선상에서 근데 그 군대에서의 암고를 까먹으면 누가 되든지 그거를 총을 쏴서 죽이잖아요. 그럼 포상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암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요. 그리고 피아 식별 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뭐 어떤 색깔을 차라. 그러면 그게 이제 비밀 문서로 전 군대에 퍼지면, 왜냐하면 뭐 북한이나 다른 간첩들이 우리가 똑같은 군복 입고 뭐 누구 병장 하면서 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암고가 바뀌어서 누구 인기척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하면 저기서 감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철책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철책 엄호하는 사람이 암고를 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김정은 개새끼 해봐. 그래서 김정은 개새끼 하니까 아 그래 오케이. 왜냐면 절대 북한 사람 그거 못 하거든요. 그래갖고 살려주기도 하는데 뭐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피아 식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게 얼마나 사실은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인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 우리끼리 싸우죠?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린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그런 세상의 문화와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에 대한 영적 싸움보다는 그냥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그렇게 피아 식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보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디서 뭐 아브라함이라는 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신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불신자가 보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저러는 곳이구나.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같은 교회 식구들이 아니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라고요. 여러분, 지체가 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여긴 100% 사단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치는 거 이상한 거죠. 그 질병 중에서도 이 백혈구가 나쁜 세포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피하 식별을 잘못해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꼭 고치기 힘들어요.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했을 때 혈과 육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신갑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람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파벌을 짓고. 이게 사단의 관계라는 거죠. 마귀의 관계.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죠. 우리 다시 창세기 13장 8절 9절로 와서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뭐 이 부분 내가 그런 뭐 타협점을 찾는 차원이 아니라 싸우지 말자. 지금 목자들이 싸웠는데 나나 너나 지금 목자들의 싸움 때문에 나도 은근히 롯에 대해서 좀 기분도 나쁘고 그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예 그 마귀의 틈을 지금 막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잘못 보면 롯이랑 절교한 건 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롯 가 이제. 나 영원히 너 안 볼 거야. 너 계속 이렇게 싸울 거면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롯을 구하러 갑니다. 롯이 그 네 왕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 있을 때 가병 318명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의인 10명, 그렇죠? 자기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마귀와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마귀의 관계를 떠나보내는 그 영적 싸움을 한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마귀의 틈이 된다면 필요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자꾸 나에게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잠시 내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9절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다시 말하면 너가 제일 좋은 거 하면 내가 두 번째로 좋은 걸 선택할 게가 아니라 네가 제일 좋은 거 하면 난 그 반대 걸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양보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난 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거는요, 조금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여유거든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믿는 구석이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것이 그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방법대로 롯한테 제일 좋은 거 주고 내가 두 번째 거 좋은 거를 그래도 선택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나의 정체성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신 존재라고요. 그런 나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도록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라는 정체성, 그게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는 뭘까요? 나라는 통치예요. 그렇게 택하여 부른 너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이제 앞으로 통치해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야, 내가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꺼냈잖아. 심지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찌질했어요.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양보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었던 힘 자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어떤 정보를 계속 외우고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본 땅 밟은 땅이에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땐 그걸 외우고 내가 그것을 소리치는 것이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쳐줬다니까요. 그래, 너가 아직 연약하니까.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으로 삼는 그 한순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그 궁극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나, 우리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땅, 그게 롯의 시점이었잖아요. 눈을 들어 보니까 이 땅이 좋고 물 좋고 이게 땅값도 올라가고 괜찮겠는 거죠. 근데 그걸 양보했다고 해서 내가 좀 덜 좋은 거, 내가 무소유를 했다고 해서 지금 복을 받은 차원이 아니라,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럼 마이너스에서 0이 된 거예요. 죄인이어서 0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차원이 아니라 이젠 0인 너를 내가 플러스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거기까지 내가 이끄는 것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치할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 인생이 증거잖아요. 나의 선택이 얼마나 훌륭하지 못한지. 그 순간에는 최고의 판단을 하지만 상황이, 현실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던가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죠. 그래서 꽤나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우리 삶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찾아오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문제와 사건이 문제기보단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사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떠난 문제야? 경제가 어려운 문제고, 뭐 나라 문제고, 뭐 그런 식으로밖에 사고가 안 되어지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을 갖고 오늘 현실 속에 그 문제 속에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시각을 갖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건 반대로 나의 뜻과 맞지 않는 상황에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교회예요. 가정은, 복음 안의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훈련소이자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복음 붙잡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집에 돌아가면 다 내 맘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배울 구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내 뜻대로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 막 알겠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때요? 자녀들은 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렇죠? 내 마음 같지 않는 현실 앞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힘들죠? 내 뜻대로 내 바램과 지금 현실이 안 맞아지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는 도망갈 구멍이 없다고요. 아무리 열받아도 어떡해요? 집에 가서 자야죠. 어떡해요? 뭐 교회에서 주무셔도 됩니다만은 결국 집에 가야 되잖아요. 미보도 쉬어도 내가 아침밥 해주고 내가 애들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 하나님 묶어놓으시고 지금 뭘 하고자 하시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죠. 오늘도 나오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인됨을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나라니까요. 나의 기준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그런 나의 고집, 나의 기준들, 그게 무너지는 장소로 가정이라는 곳에 나를 딱 묶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가정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보면은요, 가만히 보니까 참 이런 나를,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될 때까지 저 사람 정도 되니까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 귀하구나.
내가 이렇게 모질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모질한데. 정말 복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자는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딱 집에 돌아갔는데 집안 꼴이 엉망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집에 돌아갔는데 집안 엉망이고 뭐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자녀가 막 컴퓨터 막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것도 내가 기도하고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너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화가 나고 되죠. 근데 진짜 복음 있는 자는 그래, 힘들었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다름을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모두가 화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 화를 내지 않는다니까요.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다른 반응을 나타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신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은요,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됐고 복음이 나의 정체성, 이것을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면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져서 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것이, 느낀 거죠. 내가 모질이같이 내가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한 내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낸 방법,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바보 같죠. 겨우 생각해낸 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을 보면서 그렇게 딱 생각해요. 겨우 그거야? 우린 진짜 고민하고 기도 응답이라고 받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할게요. 나 나름대로 계획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누구 편이 되어 주십니까?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북을 하면 난 동할게. 내가 어리석은 나의 수준으로 불안함에 불신앙을 했었어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조금 체험한 것뿐이에요. 그 고백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보고 잘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늘의 삶 속에서 이런 한 단계씩 우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십니까? 물론 항상 우리 함께 계시지만 진짜 그게 언제 내게 들리냐? 불신앙을 떠나보낸 후에 비로소. 마귀의 틈을 떠나보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혹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불신앙을 떠나보낸 시간입니다. 나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될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화내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영적 싸움하라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전에 아브라함에 있던 실수 속에서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이 몰랐나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내가 널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널 축복하고, 내가 널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널 저주하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땅, 내가 밟은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게 하시겠대요. 그걸 밟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내가 기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딱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눈으로, 우리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 기도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조카된 입장으로 어떻게 하겠죠? 연장자기도 하고 그래도 삼촌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하고 보고 제일 좋은 걸 이렇게 보고 있죠. 참 얼마나 얄미워요. 그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다툼이 될 만하겠죠. 근데 보면요 1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롯이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롯이 이거 분석하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어디가 좋을까? 근데 14절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똑같이 눈을 들어 보는데 롯이 눈을 들어 본 것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기준이 다른 겁니다. 롯은 뭐였어요? 내가 기준이었죠. 눈을 들어.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불을 싹 다 꺼놓고 창문을 검은색으로 다 막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손을 앞으로 휘저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만지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걸 뭐라도 잡으려고 허우덕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등지고서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저것 지금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언제 이 말씀이 들려왔죠? 롯을 떠나보낸 후에요. 롯과 절교하고 단절하고 나 다신 너 안 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이 되었던 것들을 딱 차단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이런 수준 못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터질 것 같은 조짐이 들었을 때 벌써 내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대책 마련하고 난리쳤던 아브라함의 수준인데 지금 어떤 그 사건 한 번을 계기로 지금 꽤나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우리 현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허우적대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통치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본 땅 그리고 또 밟은 땅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너 있는 곳은 뭘 얘기하죠? 오늘을 얘기합니다. 나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보게 한대요. 너 있는 곳에서 다녀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그 시작은 이제 뭐 배우고 알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뭔가 배워서 어떤 원리를 깨우쳐서 아는 차원에서 멈춰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한테 제가 하버드 대학 가는 법 이걸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버드를 갈 수 있군요. 완전히 이해했어요. 시험도 봤는데 하버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럼 이제 저 학교 안 가도 되죠? 아니죠. 학교 가야 돼요. 네. 그 과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뭔가 어떤 훌륭한 지도자에게 어떤 훌륭한 메시지나 훈련을 받아서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훈련 받았으니까 이거 안 가게 해주시는 식으로 지금 때운다고요. 고함 지르고 주문 외우듯이 내가 하나님 외쳤으니까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했을 때 실패했으니까 다시 가게 해서 다시 시작하면 좀 쉽게 가면 좋겠는데 또 갈등을 이뤄내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한 스텝씩 한 스텝씩.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고 많은 훌륭한 어떤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버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실력은 아직 초등학생이면 그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산수부터 시작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큰 흐름의 메시지를 똑같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누군가는 우리 수준이 하버드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그 사이를 채워나갈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 일은 없을 텐데 그럼 내가 잘못됐나? 그럼 맨날 나에 대한 자책밖에 없는 거죠. 왜 난 안 되지? 뭘 더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너 있는 곳에서는 도망가고 싶은 거죠. 이건 싫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꾸 뭘 찾아요.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이 방법, 저 방법, 이 전략, 저 전략,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그런 훈련, 메시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있는 곳,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현장, 나라는 현장, 나의 가정이라는 현장, 나의 교회라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대충 그래 네가 고생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 줄게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싫어요 하고 막 도망가면 그래 한번 가봐. 그러나 다시 돌아와.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시작되죠.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해줬지만 그 다음날 뭐가 시작돼요? 다시 배움이 시작되죠. 내게 얘야 내게 네 거 아니니 너가 내 자녀인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는 과정이 그 다음날부터 또 시작돼요. 하나님은 절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거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좀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었던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뭐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리미티드 샤넬 그 백을 누가 준대요. 근데 그 값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걸 프랑스에서 와서 가져가래 직접.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러겠어요? 그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고 그걸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장롱에 집어넣겠어요? 야 그거 갖고 오면은 뭐 장식장 같은 것도 하고 조명도 하고 막 준비하겠죠. 그렇게 갖고 와서 온도, 습도, 공기청정기에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런 비싼 물건 하나만 사더라도 갖고 와서 대충 하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문장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누굴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꿀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구원해냈다고. 내가 너를 그냥 우연히 구원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구원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시간들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원해낸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가정,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이 갈등,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일 필요가 없다니까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 난 죽어서 천국 가, 난 안 망해, 그 정도 누림밖에 없어서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오늘이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갈등,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뭐 괴로움 이런 것들까지도 그걸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 누림을 하나님은 직접 하나씩 하나씩 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식 전달해 가지고는 절대 되지가 않아요. 최근에 그 챗 GPT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걸 사용해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챗 GPT가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인데 그 여러분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면 비슷한 자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고 글을 써주고 창작을 해줍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심지어 보험적인 질문도 해봤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시를 적어줘. 시를 적어줍니다. 복음적으로요. 정말 좀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은 질문을 2번, 3번 하면 똑같은 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가 나와요. 놀랍죠. 최근 손흥민의 경기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석해줘. 놀라워요. 또 똑같은 걸 질문하면 다른 분석들이 또 나와요. 신학적인 질문 다 해줘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챗 GPT로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그걸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려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지식 전달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알아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게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현실 속에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겪어서 나의 믿음의 실력이 되는 그 과정은 인공지능이 해줄 수 없어요. 앞으로 정말 너무 놀라운 시대들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전 정말 최근에 너무 충격받아서 와 앞으로 기자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창의적인 부분은 접근하지 못할 거라 그래서 그래도 인공지능은 안 돼 했지만 벌써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것, 글을 씁니다. 그것도 잘 써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구글에서 챗 GPT 써서 하면 한번 노래 가사 여러분들이 뭐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고뇌를 가지고 노래 가사 써줍니다.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거짓말 같죠? 한글말로 써도 돼요. 돼요. 진짜 깜짝 놀라요. 또 여러분들의 정보를 좀 쓰고 나에 대해서 글 써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 안 하죠. 숙제를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난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특히 영미권 학교에서는 정말 난리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을 어디서 이렇게 퍼온 글, 복사해서 온 글이면은 검색해 보면 알 텐데 얘가 창작을 해내잖아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보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라면 그 너 있는 곳에서 너가 본 땅, 너가 밟은 땅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사도행전 1장 12장 1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뭐 다 읽어보셨죠. 헤롯이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헤롯은 충에 먹어 죽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하세요?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구해줄 거면 애초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왜 헤롯을 안 무너뜨리고 감옥에 갇히게 해서 왜 거기에 천사를 보내며 거기서 꺼내고 왜 그런 좀 복잡한 일을 하시냐는 거죠. 저 같으면 애초에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뭐 쳐넣으라고 말할 때 살해 걸려 죽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서로 좋잖아요. 서로.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말씀은 그거 헤롯이 무너진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 기뻐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질 않는다니까요. 요셉한테도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자고 일어나니 사법고시 합격돼 있고 또 길 가다가 누굴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돼서 내가 국무총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범에 팔고 노예로 팔려가고
오해받고 전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 몰아가시고 결국 국무총리 이렇게 돼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라도 그런 장면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그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베드로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뭐가 다 뽀록나요? 베드로의 믿음이 뽀록이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믿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감옥에서 정신 차리고 딱 나와보니 이제야 하나님이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그 기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뭘 기대했죠? 내가 망하기를, 내가 죽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또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갔는데 믿지도 않죠. 사람들이. 미쳤다. 어떻게 돌아오냐. 아마 천사일 것이다.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실제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막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이며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 다 끝났고 그럼 완벽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게 있더라는 것이죠. 나 성령 받았는데요. 저 그 오순절 강림에서 저 있었는데요. 그걸로 때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성령 받았어요. 다른 사람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저는 그래 조금 믿었답니다. 그런 걸로 때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너 있는 곳에서 너가 허락한 현장 속에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대충 때워서 부실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해주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절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걸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뭘 하시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보면 돼요.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언제 회복해 주실 건가요? 그건 네가 할 바 아니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왜 대충 하지 않으시죠? 우리 에베소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우리의 신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의 터가 몹쓸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뭘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세워서 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벽돌을 쌓아가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시려고 하는데 이 돌을 잘못 쌓게 되면 이거를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시 부시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맞추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다시 라인을 맞추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전 이걸 보면서 혹 나 같았으면, 여기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으면 저는 일어나서 막 종과 횡으로 미친 듯이 다녔겠죠. 땅 준다 그랬어. 돌아다니면서 강남 가고 막, 그렇죠, 비슷한 땅들 골라 다니면서 막 종과 횡으로 다닐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막 눈을 부라리면서 봐야 되잖아요. 다 본 거 다 준다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쓴 것이죠.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죠? 피제사, 희생제사입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죠? 나의 이런 연약함,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는 그 또 다른 시작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시작은요, 결국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고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 땅, 밟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들은 보통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그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작을 그냥 부황부황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은 나고, 또 그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